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산 성당. 이 춥고 또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추워서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와주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쁘시거든요. 모두 훌륭하시고 그 기타 두 분이 쌍기타 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요? 저도 이제 기타를 딴따라로 배워서 이게 하는데 이게 그 이제 위아래 업다운 있거든요. 근데 업다운이 똑같아. 그렇게 연습한 거예요? 뭐야? 어떻게? 아까 성령님을 믿으며 그 성령송가 부를 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악기가 같이 연주되는 게 사실 이게 딱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와, 저것까지 맞는구나. 대단하시다. 그래서 여기 용산 성당 성령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반주랑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느낌이 너무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덕배기에 성당이 있잖아요. 되게 전통이 있고 다른 또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거기 인천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로 올렸지, 유튜브에.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올렸어요. 왜냐면 제목이 그거였거든. 폭설 다음날 인천항.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눈 왔을 때 이뻤죠? 눈은 원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볼 때 이쁘잖아요. 다 아침에 뉴스 보기 전에 눈을 봐야 돼. 뉴스 막 안 좋은 소식들 많고 딱 창밖을 보면 눈이 다 온 세상을 하얗게 아직 발자국도 없을 때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와 모든 게 덮여 있는 것 같고 반짝반짝 그 어떤 세상의 보석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출근하려고 딱 차로 가면 차에 눈이 가득 쌓여 있죠? 그럼 뭐라고 해요? 저는 이제 전 지갑에서 카드를 안 쓰는 카드를 꺼내서 플라스틱 카드 눈을 이렇게 다 긁거든요. 거기 앞유리 쪽에 이렇게 긁어 그러면 손도 시렵고 볼 때 마음과 또 이제 또 눈도 오늘 녹았잖아요. 약간 녹으니까 질퍽질퍽하죠? 검정색 색깔의 질퍽질퍽 처음엔 다 좋았는데 보시니 참 좋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보려고 하면 우리들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생각 그리고 어떤 악습들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숨겨진 건 하나도 없죠. 얼마나 많이 드러날까. 송구스러운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 통해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말씀에서는 항상 기쁨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다 이렇게 막 침묵하고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 그런 말들로 메워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초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다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죠. 맞죠? 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고 용산 성당 성령 쇄신 봉사회 축복해 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보호해 주시고 동서남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하소서. 각자 많은 생각들, 또 많은 시련들, 또 갑자기 닥친 불화 속, 또 금전적인 문제, 관계들 속에서 오는 문제, 가족들 안에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말할 힘도 때로는 없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당신께서 직접 와주셔서 안아주시고 당신 몸과 피를 직접 내어주시며 당신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다 행복하세요.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다 불행하세요 하겠어요? 이왕이면 사실 되게 간단한 거, 인생의 진리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확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용기와 굳셈, 이 모든 은사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을 다 주렁주렁 맺는 수확 가득한, 그죠?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신 봉사에는 항상 은사,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너무 좋아요. 항상 올 때마다 좋고 여러분들이 열매들도 맺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여기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사랑의 책인데 때론 성경 읽을 때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저는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있지만 1서, 2서 특히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 아니면 내 사랑에 좀 목말라 갈증나 이럴 때 좀 내가 좀 뭔가 좀 처졌을 때 꼭 이거를 읽으라고 전 제안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요즘에 요한을 자세히 보면 요한 1서, 2서가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을 자세히 보면 요한이 쓴 편지 중에 요한이 어떻게 이걸 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카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이 요한 1서의 편지에 초반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요한이 성경을 많이 봤겠죠. 봤는데 사실 창세기 4장, 5장 그쯤일 거예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되게 담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는지, 왜 카인의 제물을 즐겁게 받지 않으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히 뭐예요? 아벨은 뭘 키웠어요?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카인은 땅을 붙여서 곡식을 취한 거예요. 그 제물을 올렸죠.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그 중간 내용은 없어졌어요. 갑자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다. 그러니까 카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게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인이
계속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는데 요한이 정확히 그 이유를 써요. 이 편지에. 그가 무슨 까닭으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성경을 읽어도 이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구약을 내내 읽어도 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저는 이거를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로부터 듣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 묵상일 수도 있고 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친해야겠죠. 어머니랑 친해야 돼요. 어머니가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어머니가 저 맨 뒤에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전라도 외달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에는 민박을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두 분 다 올라오셨대요. 그 부평 집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갈 테니까 집에 같이 차 태워서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문자에다가 외달도에서 올라오고 나서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했대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말로 그걸 못해. 엄마가 아는 거, 엄마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감기겠죠. 자, 엄마랑 친해져야 돼요. 엄마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카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거기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포도주 짠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믿음까지는 아닙니다. 성모님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성모 신심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신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진짜 미스테리예요. 마리아는 미스테리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천상 모회관을 쓰게 되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인간이라면 모두 마리아처럼 돼야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사실. 우리 사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 왕의 자녀들이니까 공주, 왕자. 우리 다 공주, 왕자들이에요. 그렇죠? 옆에서 다 쳐다보세요. 공주, 왕자.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 품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분들. 당연히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찰하고 할 때 항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즘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뭘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자존감인가요? 아니에요. 자존감은 나의 약한 점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약한 부분은 다혈질적인 게 있고, 이제, 저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글쎄요, 저는 성격상 약한 사람에겐 이렇게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꼭 꺾고 싶은 욕망이 있던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보면, 그게 다혈질적인가요, 그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고집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고, 저 또 어깨 탈골도 있어요. 오른쪽 어깨 탈골, 이거는 이렇게 축구하다가 겨울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팔 꺾여가지고, 그때 한번 빠졌었는데, 또 이게 또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수술 안 했어요. 수술 또 하면 군대를 못 갔거든요, 그때. 근데 저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 왜 가고 싶었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석은 생각인데, 신학교 안에서는 군대를 가면 반이 바뀌어요. 동기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뭐 묘한 또 질투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이렇게 월반을 하고 또 이렇게 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군대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탈골이 있어. 탈골이 있는데 군대 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거 MRI 찍어도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간 거예요. 1급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막 고생했지. 고생했어요. 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판. 우리 이제 신학교 내 평판 이것 때문에 이걸 숨기고 들어간 거예요. 숨기고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왜 이거는 알리고 뭐 공익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군대 갔어요. 거기 이제 신병교육 훈련을 하면 거의 이제 한 4주차, 5주차 훈련 때 수류탄을 던져요. 수류탄. 수류탄 알죠? 쥐고 있다가 던지면 이 수류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그란데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를 같이 잡고 이 핀을 뽑아요. 핀을 뽑으면 이 수류탄 손잡이가 뒤로 돌아가면서 땅 때려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같이 잡고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저 오른쪽 어깨 탈골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던지면 어색하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던지다가 그쵸. 그쵸.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남의 눈치 보고, 사실 별거 아닌데, 또 저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TV에 나오는 김혜리 신부처럼 뭐 키가 크지도 않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단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을 알리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근데 나를 계속 나는 완벽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구멍을 안 주겠어. 절대 안 주겠어. 이런 분들은 조금 자존감이 그게 좀 덜한 분들이에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세상 별거 없구나. 여러분들이 남편 아내 만났을 때 다 이제 부족한 점 다 오픈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숨기고 있어요? 근데 그쵸. 근데 방구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데 몰래 뽕 끼고 와서 여러분 별거 없구나. 세상이 살아가는 게 또 사람이 하나님 모상이 자세히 보면 다 거기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이렇게 하대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이제 나는 이래. 나는 얼굴이 인조인간이야. 2번, 3번 했어. 몇 번씩 가서 뭐도 하고 해. 뭐 괜찮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끝까지 숨기고 누가 봐도 했는데 아니야. 오히려 그게 그분들이 상대방이 볼 때도 에휴, 했는데 말도 못하는구나. 본인도 나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그런 건 사실 내면의 자존감 높이는 훈련들을 사실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은사를 개발하다 보면 다 별게 아닌 걸 깨닫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 어때? 남의 시선 어때? 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아주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괜찮아.
근데 자녀들 세대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한테 손 못 벌리면 이제 월세도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그쵸, 사회적인 굴레죠.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욕 난다고 했는데 요즘 뭐 그런 말이 이제 없어진다고 막 하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성장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미꾸라지밖에 안 나온다. 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뭐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부모님 그런 뭐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끝까지 부모님이 가진 것들로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가 스스로 알바해서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버는 거에 만족해서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이 정도 위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까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젊은 친구들끼리 감추는 거예요. 감추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하더라. 이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자존감을 살려주시려면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너가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직업에 귀천도 없고 모든 것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고 사람 만나는 일 그런 일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받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 응? 어머니는 너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다. 그 자체로 존재로 행복하다. 사랑한다. 그 누가 너를 업신여긴다 해도 아빠 엄마 항상 옆에 있으니까 힘내라. 힘내라.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자녀들이 받으면 아주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거예요. 확실해요.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 살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을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은 박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쌍날칼이라고 했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도 꽂히면 이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꼬맹이 때 들었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막 성경 말씀들, 이게 꽂혀요. 꽂혀서 이게 나중에 힘이 되더라니까요. 반대로 악마적인 말도 꽂힙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 약간 미러링인 거 아시죠? 자기 거울에 대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는 누굴 닮아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뭐 자기 얼굴이 침뱉기예요. 그쵸? 특히 이제 누굴 닮아서 이 말은 뭐예요? 아빠, 엄마 중에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긴 또 자기는 쏙 빠져. 네가 네 애비를 닮아서. 그쪽 유전자 더 나가.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 막 해. 그럼 그 말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박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혀요. 박혀서 이 아이가 이게 리듬이 뚝 떨어져 있을 때 이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젊은 애들 이제 대한민국이 자살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유서에 엄마 미안해.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잘 봐요. 그게 그대로 그걸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언젠가 들은 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그 떨어진 순간에 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떠올린다니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겠죠? 이왕 할 거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용기를 주는 말 해줘야 돼요. 그 자체로 너무 사랑받아 충분한 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꼭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 사탄은 이 말에 작용하는 거, 말에. 하느님의 말씀도 이 말, 쌍날칼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악마의 말도 이 쌍날칼처럼 들어옵니다. 그 사자, 뱀 이런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뭐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다. 뭐 뱀 나오고 그러면 자, 사자도 이빨이 위아래로 있죠? 이거 다른 의미의 쌍날칼이에요. 날카로운 이빨. 이게 하느님의 말씀처럼 악마의 말도 깊숙이 박혀서 이 사람을 끝끝내 파탄내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이 혼자만 아니고 가족들을 통째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악마가 정말 대단하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한 게 그 말이에요. 악마 슬기롭거든요. 기가 막히게 슬기로우니까 모든 사람은 악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악마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무속 찾아가는 이들도 혹은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악마, 그들은 악한 신이라고 하는데 악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쪽에 정반대에 있는 이 원수들을 알고 있어요. 이 원수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를 욕합니다. 정치 얘기만 들으면 피가 솟구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혈압이 확 오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원래 정부 지도자를 뭐라고 해요? 국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 아니 그게 공식 용어예요. 국가 원수. 원래 이제 책임질 자리에 있으면 다 그쵸,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죠. 성경에는 계속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존감뿐만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성당에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럼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되게 좀 뜨뜻미지근해. 그럼 막 이렇게 심판질 하거든요. 심판질해요. 그리고 성당에 오면 묵주기도 해야 돼, 미사포 써야 돼, 좀 이렇게 지적하고 강압하고 뭐 해요. 성당에 언제부터 들어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게 이 엄격함이 언제부터 많아졌냐면 이게 90년대, 2000년대 그때. 그러니까 80년대 굉장히 이제 들썩들썩했어요. 천주교가 빠르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민주화 지나면서부터 성령 쇄신하면서 그때 체험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들이 청년들이었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대자, 대녀 만들고 너네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엄격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자기들이 했던 거에 대한 회상? 그때 좋았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내 자녀들, 대자녀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때가 지겨웠었어요. 그런 말 듣는 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냥 자유롭게 방임하는 상태로 흘러가는, 뭐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돌아요. 어떤 한 텀씩 도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이럴 때가 있고 딱 뭐가 좋다라고 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돌고 돌 거예요. 유행이 돌고 돌죠? 여러분들 이제 옷 같은 것도 유행 돌고 도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옷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또 돌아올 때 또 입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옷 바꿔 입잖아요. 버리지 말고 또 한 3년 지나면 또 그 유행이 돌아올 거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사실 위로부터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다 맞거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사 봐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당에 들어오면 죄인처럼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 죄인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영어로는 have to. You must have to 하면 강압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걸 느낄 때 위축되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맞아요. 해야만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레벨이거든요. 이게 다른 레벨. 결국에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마라. 그러니까 무서워. 위축돼.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온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이 열매에는 위축감, 공포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어떻게 이거를 다 하라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게 저는 성령 쇄신으로 다 무장되지 않으면, 쇄신되지 않으면 여기 알매 근처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신학생이었던 저도 그랬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같은 나이 또래에서 신학생이랑 그냥 대학생이랑 아예 틀려요. 신학생들은 젊은 나이지만 좀 애늙은이 같아요. 왜냐면 일단 입학할 때 뭐를 결심해요? 아, 난 이제 독신이구나. 이걸 결심한 거예요. 19살 때.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요. 난 독신이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 19살 때는. 충격적이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죠. 그리고 때 되면 고해성사 진심으로 하죠. 막 이렇게 신학, 철학 배우면 철학은 뭔지 알아요? 고대, 뭐 중세, 근대, 현대 철학을 보면 철학자들은 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늙은이에요. 항상 묵주기도하면서 걸어다니며 산책하면서 20살밖에 안 됐는데 산책하면서 인생은 뭘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계속 성찰. 그리고 나란 존재가 세상에 던져졌는데 나는 왜 살아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슬픈 세상이잖아요. 왜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다 보면 슬퍼져요. 나중에 우울해져요. 여러분 거기 유럽 쪽에 철학이 발달한 거 알아요? 유럽 쪽에 철학이 발달했어요. 왜 발달했냐? 날씨가 안 좋았거든. 날씨가 우울했어요. 구름 끼고. 그러면 책 보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또 다른 데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는 또 활력이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었는데 유럽은 특히 그랬대요. 우울하고. 그때 유럽에 또 이제 런던, 영국 쪽에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스모그 현상? 스모그, 그쵸? 그런 걸로 많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날씨도 우울하고, 이제 환경도 이제 어두침침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뭘까? 인생은 뭘까? 그때는 한 80년이 많이 산 거죠.
이 정도 짧은 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뭔가? 뭘까? 나란 존재는 뭘까?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군대 가서 또 어깨 빠진 팔 들고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또 복학해가지고 3년, 4년 살고 그때도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남들 따라 했어요. 남들 따라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묵주기도도 진심으로 한 적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뭐 그때 저는 성가 부르는 거 좋아해서 성가는 같이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기도 했는데 성가 부르면 기분이 좋았어요. 하긴 기도하면서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들으면서 그냥 차분해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성체 현실을 하고 성광에다가 성체 현실을 하고 무릎 꿇고 있으면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저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그대로 있다고 실체 변화라고 뭘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신부님들은 정말 성체를 응시하고 약간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은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몰라요. 뭘까? 전혀 다른 레벨인 것 같은 거예요.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이 길에 적합한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재 서품 받을 때, 이제 사제 서품 받을 때, 이제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에라 모르겠다. 전 사실 어떻게 보면 에라 모르겠다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자,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아, 떠나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아브라함 무슨 생각으로 떠났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진짜 봐봐요. 그때 하느님이 딱 발현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뭐 했어요? 말씀만 들린 거예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은 선 이해가 없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느님 만났다던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 거예요. 처음 들린 초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고 지금 내 뒤를 보니까 많은 가족과 가축들이 있는데 그때 유목생활이에요. 집도 없어, 아파트도 없어요. 월세가 어딨어, 아파트가 어딨어. 그냥 다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초막 없애고 또 이동해서 또 살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뭔가 확신이 들었겠죠. 내적 확신. 에라 모르겠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밤하늘에 별을 봐라. 별 많지? 그 별들보다 지금은 별이 별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엄청 많이 보였을 거예요. 지금도 그 경치 좋은 데 가면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 외달도만 가도 별 엄청 많이 보여요. 거기 공기 좋은 데는.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이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이삭을 줬잖아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랑 닮은 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이 걸어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느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말하고 말 없이 사흘 길을 갔어요. 말 없이 사흘 길을. 여러분 사흘 동안 말 없이 누구랑 걸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은 잘 그래요.
사실 딸하고 엄마는 제잘제잘 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말 없이 걸어 다녔다는 거는 그 사이에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니 나한테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달랑 하나 좋고 하나 줬는데 이걸 바치라고? 아니겠지. 그랬겠죠. 속으로. 그럼 아들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나이는 안 나오지만 그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 제물로 봉헌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생식 기능이 가능해질 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성징이 나왔을 때, 2차 성징이 나왔을 때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1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1, 중2, 그 정도 나이. 그래서 많은 성화들의 이삭을 보면 약간 호리호리한 몸에 근육이 있어요. 성화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지금 나이로 따지면 중2학, 중2. 여기 중2 남자애를 제물로 바치고 싶어 하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중2 아들들. 그 나이 때 말이 안 통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성화에 보면 그렇게 근육질인 아들인데 아브라함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한 11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늙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했겠어요? 할아버지인데? 백발 노인네예요. 어떻게 했어? 그럼 만약에 그 중2 아들이 아버지를 엎어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삭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 그 누워있고 장작 위에 누워있고 아들도 포기한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바치라는 건가? 딱 찌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반만 이게 찌르려고 할 때 하느님이 얘기하지 않을까? 정말 죽이라는 걸까? 그러면 찌르는 척만 해볼까?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요. 하느님이 응답했을 때는 뭐예요? 정말 찌르려고 했을 때 응답한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응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간 보고 있을 때 하느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마음 먹고 에라 모르겠다예요. 신앙은 에라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갈 건지 지금처럼 살아갈 건지 세상적으로 살아갈 건지 죄인으로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자각하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남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훌륭합니다. 옆에 있던 거기 그 세리가 바리사이가 이렇게 기도했고 바리사이가 이렇게 기도했고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리사이는 자기가 죄인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볼 땐 이 옆에 있는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그쵸?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의 영성.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난 구교 집안이야. 뭐 했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바리사이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항상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힘든 이 존재들 그냥 하루하루 힘들어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런 이들의 말 더 잘 들어주시겠다. 왠지 알아요? 이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잃어버린 이후에 양의 비유를 보면 아 뭐야 세상의 가치랑은 전혀 다르게 나아가네. 왜 99마리가 있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뭐 한 마리 정도야. 남은 9마리 잘 관리하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사실. 근데 그 한 마리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뭘까가 계속 이해가 안 됐었어요. 신학교 내내 이해 안 됐었고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99마리에 속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으니까 주님, 잃어버린 양 찾아가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기억하소서, 돌보소서, 기도문 있죠? 묵주기도 할 때 계속 그 기도, 그 사람들 계속 기억했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언젠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속에 있는데 죄를 인식도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 할 때 강의 1강의, 2강의, 3강의, 4강의 때 나는 하느님 그때도 몰랐어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머리로만 공부했지 체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내 삶을 쭉 풀어나갈 때 내가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잘못, 나의 악습, 나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 그분께서 와서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저를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 체험이에요. 아멘? 이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세례 견진 받았다고 해서 이 체험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 세례 견진 받기 전에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100%의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이 중요하다, 신앙 체험이 중요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영성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령 쇄신 봉사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작 포인트가 겸손한 이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신령한 언어를 해, 갑자기. 한 번도 기도에 안 왔는데, 한 번도 세미나 안 받았는데, 그래서 난 기도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온 사람보다는 여기 들어와서 때로는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어떤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갈 데가 없어요. 딱히 평일 미사, 매일 미사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찬양도 하고 안수도 받고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들은 이미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느님께 받고 싶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사랑해요. 왜냐면 여기가 죄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근데 사실 여기 모인 곳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죠? 죄인이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쁜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전신자 강의, 막 이런 특강 같은 데 가면, 죄인이 많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옆에 사람 쳐다봐요. 자기는 아닌 거야. 죄인이 많나 보다. 그게 끄덕끄덕 거려면서. 그러겠지. 나는 뭐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직까지 99마리 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최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악마가 그럴 거예요. 악마가, 야, 너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미사포 킹거써. 너를 감추고 성모님처럼 거룩하게 보여. 이게 미사포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나를 잘 못 보는데 나는 눈알이 360도 돌아가잖아요. 카멜레온처럼 저전에 가방 바꿨네.
옷 사입었네. 악마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최대한 분심을 줄 거고, 최대한 사람들 뭐 깔보던지, 뭐 편협한 생각을 가지던지, 아니면 뭐 손가락질, 뭐 최근에 장례식에 갔어. 어떤 봉사자의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장례까지 하고 왔어. 근데 이제 다다음 주에 성당에서 나 갔는데 여기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 아유, 그렇게 나대더니 응? 돌아가셨네. 응? 또 저쪽 자매는 아유, 그렇게 있는 척 하더니 거기 옆에 사람한테 지금 별거 중이래. 이혼했대. 또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별의별 정보들을 듣고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사포 딱 쓰고 쟤는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거를 누가 시킬까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기가 막히게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알려줘요. 야, 너 저 사람 계속 보이지? 저 사람 두고 봐. 눈으로 두고 봐. 뭔가 숨기고 있어. 이거 다 악마예요, 악마. 사실 하느님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일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사람을 계속 파헤쳐. 흔들어. 털어. 그럼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먼지를 계속 털어서 이것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먼지가 많습니다.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춰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9절에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키운다. 아멘. 잘못을 덮어주는 이가 사랑을 키운다. 자, 요한 사도가 이 성경 전체가 사랑의 책이잖아요. 하느님 사랑의 책인데 요한 사도는 그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사랑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한 1서 보시면 돼요. 그럼 하느님 사랑 깨닫거든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이 핵심인데 잘못을 덮어주느니 잘못 덮어줍시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강의가 2개 연속으로 있어가지고 한 2시간이 중간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 한번 갔습니다. 그 근처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서 이렇게 수건 양머리 하고 거기 이제 온돌방 그런 거죠. 그런 데 이렇게 있는데 아주머니 4명이서 동그랗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같이 끼고 싶었다니까? 저도 같이 얘기 좀 해. 자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 얘기는 대부분 자랑으로 합니다. 최대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식 얘기 다 끝났어. 그럼 바로 뭐로 넘어가는지 알아요? 그죠? 며느리라든지, 그죠? 이제 피가 안 섞인 다른 존재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했잖아요. 워밍업으로 자기 아들, 자식들 자랑 막 하다가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다 들쳐내요. 글쎄요. 들쳐내서 저는 근데 제가 시간이 그때 2시간밖에 더 없어가지고 좀 더 읽고 싶었는데 중간에 나온 게 좀 약간 드라마 한 편 보고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쉴 새 없이 땀을 뻘뻘 흘면서 얘기를 하실까? 하여튼 맞아요. 말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저는 자식들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옆에 사람 자랑하고 싶은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을 진짜 집에서 그런 칭찬들을 진짜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자식 자랑하고 집에서 애들 타박하지 말고 똑같은 말을 밖이나 안에서는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또 가족에 포함된 더 큰 가족들 헌담 같은 거 밖에서 이렇게 먼지 펄펄 나듯이 하는 건 사실 사랑하고는 좀 반대되어 있다. 그쵸? 또 그나마 이게 또 완전 무관심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랑의 정반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관심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쵸? 관심은 관심이에요. 관심은 관심인데 이 언어예요. 언어. 우리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언어 습관이에요. 이 습관된 언어를 조금만 바꾸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말이 직선이라면 뭐뭐 하세요. 나가. 죽어버려. 직선이라면 좀 이렇게 동그란 말들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쵸. 뭐 뉴스 앵커 같은 분들은 직선으로 많이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대화하는 말들은 동글동글했으면 좋겠어요.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사방을 덮는 것처럼 동글동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덮어주세요. 남이 잘못한 거 덮어주세요. 성당 갔다 와서 거룩한 영성체하고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오줌 넣고 물을 안 내렸어. 그럼 그냥 내려주세요. 당신! 나 지금 영성체를 하고 왔는데 그 주님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성이 다 담긴 영성체를 하고 실체 변화된 예수님 모시고 거룩하게 미사포 벗고 접어가지고 야! 물 내려야지. 그냥 들어갔으면 아유 까먹었나 보다. 아유 그냥 이거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 화나라고 일부러 한 남편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런 분들은 다 멸종돼요. 지금 우성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아마 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쵸. 변기에 너 왜 서서 싸?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습니다. 왜 이게 튀게 만드냐고. 자, 글쎄요. 사실 신앙인들은 조금 다른 거를 좀 높은 차원을 봤으면 좋겠어요. 형이 하악으로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형이 상악, 여러분 형이 상악 아세요? 형이 상악은 허리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좋은 거.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은 뭘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말 진리는 뭘까? 근데 형이 하악은 뭐예요? 다 아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 잡았다. 이걸 두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두고 보는 거. 두고 보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자식들의 잘못도 다 걸립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거짓말도 알아도 덮어주세요. 괜찮아요. 그걸로 여러분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은 뭘 실수를 했어. 감추고 싶어. 꼭꼭 감추고 있는데 걸렸어. 이 아이들의 수치심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대고 한마디 더 하잖아요. 이거 강하게 박혀서 어딘가에 마음에 딱 그 말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잘못들은 덮어주는 게 사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말 해서 동글동글한 눈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잖아요. 분명히 그 안은 더러운 것들이 많았겠지. 아마 쓰레기, 하수처리장, 쓰레기장도 다 하얗게 덮였을걸요? 보면 이뻤을걸요? 그 안에 뭐가 있든 적어도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께서만 심판자, 우리는 덮어주느니. 이쁘죠? 그럼 집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 안아주기 약속. 오늘 집에 가면 처음 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이는 사람. 어?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내 남편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사람입니다.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안아주기 하면 어떨까요? 되게 실천적이고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